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독종의 재앙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악질의 재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고 애굽 백성의 생축만 죽다 보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독종의 재앙은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징계의 일종으로 몸에 치명적인 병을 가져오는 종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신명기 28장 27절에서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을 교훈하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여 재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참고로 신명기 7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믿어지면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셨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오는 기쁨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데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 뇌에서 치료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뇌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뇌는 24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그 방에 넣어 놓으셨어요. 근데 진리가 깨달으면 그 방문이 열립니다. 뭐하는 방문이? 치료하는 방문이, 치료하는 물질이 나오는 방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깨달아서 지키고 살면 그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 사모하고 깨달아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면 깨달으면 기뻐지고 기뻐지면 치료하는 물질이 나와서 얼마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종류로 많습니까? 그런데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고 여러분들을 걸리지 않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만 하나님이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바로가 재물에 타격을 입은 독종의 재앙을 받고도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에 재앙 때처럼 아무런 경고 없이 독종의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출애굽기 9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고로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출애굽기 9장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기원전 2600년 전에 이집트에 이모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집트는 의학의 커다란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상처와 골절 그리고 종양에 관한 저서가 그 당시 존재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이모텝은 현인을 넘어 신으로 추앙을 받았고 그후부터 애굽 사람들이 이모텝을 의학의 신으로 섬기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가 독종을 일으키게 하는 재앙을 행하여 의학의 신인 이모텝을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가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읽자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로 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지가 신이라고 하는 그때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모텝을 애굽 사람들이 의학의 신으로 왜? 그럴 만도 했겠죠. 왜냐하면 다 질병과 함께 인류는 발달해 오거든요. 질병으로 다 죽는데 약과 의술로서 애굽 사람들을 살려내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 고맙다 못해 존경하다 못해 신으로 경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자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2조 때 하늘을 경외해서 경천의 인이에요. 하늘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상이 우리나라의 선비들의 사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율법을 배워서 갔던 사람들은 그 사상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만석군이고 천석군이고 미천석군이고 했던 사람들은 그 사상이 있어서 율법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람들은 그래서 구율미를 나눠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경천애인 사상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은 몰랐어도 여호와는 몰랐어도 하늘을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가 할 도리로 알고 살아와서 우리나라는 사람을 신으로까지 섬기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은 안 그랬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창조 이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조가 허준에게 내장방서 500권을 내주고 고증하게 함으로 허준이 전심전력하여 1910년에 마침내 완성하여 펴낸 책이 동의보감입니다. 그래서 1610년에 완성인데 그게 광해군 2년 때죠.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질병으로 2조 때 너무 많이 죽어서 동네를 전염이 안 되게 불태워 죽이고 막 했죠. 왜 그랬습니까? 전염병이 되면 백성이 다 몰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그 고을고을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했다가 너무 창궐하면 죽이고 누구만 갔습니까? 의학을 아는 사람들만 갔었던 것이죠. 그때 일을 누가 많이 했습니까? 선조 때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가 피폐해지다 보니까 얼마나 환자가 많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조가 내방서 500권을 내주면서 그걸 집필해 가면서 허준이 그 일을 직접 실천을 하다 보니까 체험하면서 허준이 써놓은 것이 동의보감. 지금도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동의보감을 알아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문헌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그리스 문헌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 히포크라테스로의 선설에 왜 그리스 사람인데 그리스에서 그 의사가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기원전 46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기원전 2400년경의 사람이에요. 누가 더 오래됐고 의학에 많이 기여했습니까? 이모태기가. 근데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서. 이제 이해 되셨죠?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모태기를 정말 최고의 의사로 지금은 현대의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넘어갑니다. 이처럼 온 인류는 질병과 함께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의 백신과 의약품이 개발되어 사람의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요. 이질, 장티푸스, 홍역 뭐 할 거 없이 너무너무 많은 바이러스가 있어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려서도 많이 죽었죠. 홍역하다 죽은 사람도 옛날에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랬는데 다 백신이 개발되다 보니까 사람이 덜 죽고 이렇게 발전해 오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럼 옛날에는 그럼 사람을 안 낳아서 인류가 안 많아졌습니까? 아니에요. 많이 낳고 살았는데 다 병들어 죽었던 거지. 그랬는데 이 의학이 발달되고 백신이 나오면서 뭐 했습니까? 죽는 사람이 적고 살아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난 것이죠.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나 지금도 바이러스는 여전히 생기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바이러스도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생긴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하죠. 자연적으로 이 동물이라든가 또는 이 나무라든가 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생긴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동성애자들에게서 전염되고 동성애자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음란이거든요. 소돔 고모라도 음란을 행해서 멸망시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동성애자들을 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뭘로 하나님이 지금 경고 내리고 있어요? 우박으로. 계시록에 우박으로 경고한다고 하셨거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잘 깨달아 가셔서 진리를 깨달으시라 그 말입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사람이 생물학을 연구하여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게 원폐렴. 이건 생물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박사들이 만들어낸 것, 바이러스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팬데믹을 가져왔죠.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전 세계 손해 본 거 중국에 다 손해배상 신청해야 돼. 전 세계에서. 그런 거로 지금은 전 세계가 우한폐렴으로 코비드 19이죠. 인하여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차 유행까지 지금 번지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과 아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0절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했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고 또 뭐라고요?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영생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연단 속에서 진리가 깨달아져서 연단 속에서 거룩해지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준 화가 미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안 한 사람은 이 다음에 다 그 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왜 화를 안 받느냐? 연단 가운데 진리가 깨달아지기까지 여러분들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그 진리가 깨달아서 거룩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이제 연단이 밖에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서 그 연단을 통해서 진리가 깨달아진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갔기 때문에 답답하지가 않아 마음이. 여러분 지금 마음 답답합니까? 나는 그게 없어요. 우한폐렴이 있을 때가 없어요. 똑같아요 나는. 그런데 연단 받아서 진리의 길을 안 간 사람은 환경이 이제 그렇게 오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자기 속에서. 그런 사람은 다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깨닫는 길을 안 갔기 때문에. 다 넓은 길로 가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신앙을 시키려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깨달으라고 살아가라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한계에서 깨달아 크라고 그렇게 훈련되는 말씀을 가르쳐 드린 것입니다. 왜? 이제 재난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신앙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여호와께서 독종의 재앙을 내리신 것은 건강은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내리신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건강에 누가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여 건강을 해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돼가니까 그 말씀을 믿고 깨달으니까 나는 점점 자유함이 있죠. 자유함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지가 않아.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주께 맡겨 버리라 이거요.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누가 권고해? 주께서. 베드로서 5장 7절에서 했는데 그 말씀이 시편 55편 22절에서 예언해 놨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우리 보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먹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주인 같아서 살라고 하다가 근심 고민하고 살았는데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누리고 살는 사람으로 확 변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주께 맡겨 버려라 하면서.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깨달으셔서 여러분들 또 주께 맡기고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기쁘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여 낙을 누리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티끌이 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을 발하는 재앙을 내리시니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주의 9장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애굽의 술객들도 독종에 발하여 더 이상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지구촌 곳곳에 내리시는 재앙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굽은 이 세상을 얘기한다 그죠? 애굽에서 살던 풍습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어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레위기 26장 1절 45절 이거 이제 집중해서 이제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깨달아서 그 신앙을 해야 돼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되었던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유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에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세잔하며 그 열주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세잔하리라.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주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른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를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을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열주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6장 1절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다 누가 해당된 거예요? 바로가. 그 재앙받고 하나님께서 내린 게 다 누가 받았어요? 바로가. 그래서 택해서 하나님께 약속받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애굽 땅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신이 80여 종이나 돼야. 그리고 바로가 태양신이요. 지가 신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사람이 신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군림하면서 저를 섬기라고 만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약속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애굽 땅을 그렇게 치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북도 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곳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뭐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그렇게 이끌어냈듯이 이 세상이 계시록에 보면 애굽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약속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했던 습성 다 없어져야죠. 아직도 진리를 못 깨달아서 그 더러운 죄짓는 습성 갖고 삽니까?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거룩해진 사람들은 화를 면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다녀도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은 그 화를 다 당한다고 말씀하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독종이 애굽의 술객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으나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강팍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출애굽기 9장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 연단이 오면 여러분들 진리를 못 깨달으면 바로같이 강팍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고해 보십시다. 이처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바로와 같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아지지 않아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오냐 강팍해지냐 둘 중에 하나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는 자주장사 누디아처럼 하나님을 공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16장 14절 빌립보성에 가서 바울이 처음 만난 게 누굽니까? 자주장사 누디아. 장사하는 사람인데 자주장사하니까 뭐였어요? 옷 저기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였어요? 바울이 만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청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깨닫게 시켰어요. 그게 깨달음 주는 거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열어야 깨달아줘.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안 열어줘서 못 깨닫게 하니까 바로가 강팍해졌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주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청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함으로 깨달으면 생명의 빛이 양심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스스로 겸허해지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겸허하고 싶어도요.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절대 겸허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자고가 돼. 뭐가 자기가 조금 잘하면 자기 마음에 우쭐한 자고가 생겨. 이건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겸허한 마음은 안 생겨. 근데 생명의 빛이 비쳐서 그 빛이 비쳐서 자기를 보면 스스로 겸허해질 수밖에 없어. 왜? 자기 존재를 알거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기 존재인지를 알거든. 얼마나 죄덩어리인 자기를 알거든. 생명의 빛이 비치면. 그게 저절로 겸허해지거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절대 교만할 수 없다고요. 왜? 자고가 안 되니까. 겸허해져서 그 깨달아 자꾸 겸허한 속에서 깨달아 가셔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견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견수한다는 건 굳게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생각을. 그게 진리가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 바로 같으니까 마음이.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만이 자주장사처럼 누디아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근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청종을 할 때 마음문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스스로 겸허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겸허해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냥 딱 빛이 비치면 하나님의 빛 앞에 딱 서면 자기 존재가 다 드러나 그냥. 그러면 영원히 멸망받을 자기 존재를 싹 알아. 그러니까 겸허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깨달음이 딱 오면 저절로 마음이 겸허해졌던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빛 앞에 여러분의 빛이 비칠 때 그게 정확하게 보여. 그래서 겸허해진 거와 이제 인간이 겸허하려고 노력하는 건 달라. 그리고 겸허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본주의 신앙, 율법 신앙이고 진리가 깨달음이 와서 그냥 겸허하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복음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독종의 재앙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린 재앙은 바로로 하여금 창조주신 여호와를 알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를 알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는 것보다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더 좋아함으로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왜? 그걸 더 견수하려고 그랬거든.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노릇 해주고 부지런하고 건강하고 정말 일을 잘해주니까 바로는 그게 좋았지. 그래서 강대국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들을 보내고 싶지가 않지. 그게 육신의 생각이야. 근데 하나님은 보내라고 하셨거든. 그게 육신의 생각하고 영의 하나님의 일은 뭐야? 180도 반대야. 하나님을 알고 보냈으면 하나님이 자기도 지켰을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를 깨달아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지만 이 땅에 살지만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게 되는 줄 깨달으시면 계시록이 그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세상적인 것을 붙잡고 사수하려고 견수하려고 그런 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대로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는 대로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안 오고 강팍해져.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길로 나아가면 깨달음이 오면서 자꾸 그런 쓴뿌리, 그 쓴뿌리가 다 뽑아져서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은 누리고 사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 아버지 이름은 누구요? 예수님의 아버지 여호와 이름이 있더라. 그 말이야. 누구의? 우리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이 있더라. 그 말이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 여자는 육신적인 생물학적인 여자 아니여. 세상이여.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야. 세상에서 나와 살아라 그 말이야. 빠져 살면 여자에게 그 가늠하고 있는 거지. 세상 것 좋아해서. 그렇게 되면 결혼한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들어게? 아니요. 결혼해서 일부 일처는 그걸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셨지? 이거 그런 얘기가 아니야. 진리의 이야기야. 그래서 세상 걸로 뭐 하지 않았다고? 더럽히지 않았다고. 세상 거 사랑하고 있으면 세상 거를 지금 또 세상을 가늠하고 있고 더럽혀진 거잖아.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 누리고 살아야지. 그래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정절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믿는 믿음만 있더라 그 말이야. 그리고 다른 건 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다른 건 누리고 살 수 있는 인격이 갖춰졌더라 그 말이야. 거룩해졌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야? 경영해 가야지. 돈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경영하고 그래서 다 해는 거 아니야? 그건 믿는 게 아니잖아. 그거 믿고 있으면 그거는 지금 정절이 없어.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뭐 하는 자라며? 따라가는 자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신앙이 지금 갖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있는 화는 하나도 안 당합니다.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이 신앙 시키려고 진리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감으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예수께 속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